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먼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흩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시대에 따라서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멸망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흩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또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다시금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처럼 회개를 향한 심판의 말씀 그것이 나옵니다. 또 징계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말씀을 거역한 이들에게 철저한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자녀들을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더불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선포가 분명히 들려올 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찬송이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심령도 물된 동산같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쇠약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과 갈망, 결핍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환대하시며 그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그 집을 나간 이 타락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도 역시 또 자신의 재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산을 또 미리 상속받고 또 헤매이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환대하면서 값진 정말 살찐 송아지를 살찐 황소를 잡아서 드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13절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화된다. 위로하셔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또 이 그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그 지역으로 끌려가서 이 포로가 되었던 이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또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황폐해진 땅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멸망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다가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선포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들릴 때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인생과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러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또 제 갈 길을 따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갈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구원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증과 갈망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냉수를 마셨을 때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은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게 될 때 그것은 죄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위탁하여 주시고 또 많은 물질의 축복 또 권세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든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은 것인 양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인 것 마냥 이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결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결핍이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 갈구하고 또 탐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가운데 더 많이, 더 높이, 더 이 절제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름이 풍성하게 넘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어머니의 모유를 먹은 아이처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이러한 만족감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만족감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타인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성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이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품을 모유를 갈망합니다. 조금 어머니와 떨어지기만 하면 울부짖고 떼를 씁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토라지고 자지러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자지러지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르지만 또 작은 말 한마디에 또 토라지고 울어버리고 또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랄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안정감을 얻고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손길과 돌봄을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이 베냐민들에게 상속된 기업으로 물려진 땅이라고 합니다. 이 라마에서 라헬이 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다.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후에 분열 왕국이 되는데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됐던 지파였습니다. 초대 왕에 등극한 것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심판을 받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자녀가 된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심판을 하고 때로는 훈계를 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 집을 나갔고 속을 썩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그들도 언젠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대하는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책망하고 지금은 또 징계하였지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과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족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감을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주실 것이다. 그 영혼의 갈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나오는 백성들을 기뻐히 여기시고 즐거이 여기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사역이 진행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 명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정과 교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였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진실되고 신실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